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짓된 말로 여러분을 꿰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어울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주의 말씀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저희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이 등장을 하면 사실 처음에는 한없이 그 앞에서 자신 없어 하다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말이 말이나 돼? 라고 하면서 그건 불가능한 거지 라고 결론을 내고 이런 말씀은 나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라고 간주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말씀을 나의 삶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혹은 내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내 마음에 흔쾌히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외해버리는 순간, 그 말씀을 버려버리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큰 신앙의 타락의 위기를 곧 만나게 됩니다. 내가 거룩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풍조를, 관습을 따라가면서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영향력 없는 믿음의 모습, 어떤 선한 영향력도 갖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멋진 도시였습니다. 지금 에베소를 방문해도 과거에 2000년 전에 그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도시였는지 그 위용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역과 학문, 종교와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웠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고대 3대 도서관 중에 하나라고 했던 셀수스 도서관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거 보면 와,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거기서 철학을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지혜를 배우면서 우리는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겠죠.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알게 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그 위용을 자랑하는 엄청난 장서량을 가지고 있던 셀수스 도서관 지하에 지하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지하 통로는 에베소에서 가장 번화했던 매음굴로 향하는 지하 통로였습니다.
너무 웃기죠. 아침에 우아한 모습으로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오후가 되면 지하 통로로. 이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선전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엄청나서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흔히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아데미 선전에는 수천 명의 성정 창녀들이 있어서 제사가 드려지는 날 그 제사가 이 고조에 달게 되면 그 수천 명의 창녀들이 나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남자들과 공개적으로 단체로 집단 음행을 하는 것이 그들 제사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재산을 많이 갖고 교육을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확보한 사람들은 더 고상한 삶의 한 형태로 동성애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무라는 사람도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에베소는 다른 부유한 헬라 문화권에, 로마 문화권에 있던 도시들처럼 바깥으로는 굉장히 멋져 보이는 번영의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부패해버린 그런 병든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교회가 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바로 그 에베소의 그 거친 토양에서 서 있던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서울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회는 2000년 전에 에베소와 그렇게 많이 다를까?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린 지겹도록 음란과 정욕에 휩싸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싶은데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운 업데이트가 온갖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저희처럼 교회에서 사는 사람은 낫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석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의 귀를 닫고 생각을 닫고 영혼의 문을 닫아놓고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담고 싶지 않아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실제로는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소중한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마음껏 더 많이 쌓아놓는 것들을 경험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사회가 이미 충분히 음란해졌고 정력적으로 물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육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음란과 정욕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음란과 정욕을 탐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듀오 휴먼 라이프 연구소의 리서치 결과인데요. 전국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런 리서치가 물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서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 혼전 성관계 시기가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남자는 40.7%가 만난 지 1개월 내에 성관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자는 1개월 내에 가하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26%였습니다. 3개월 내에 성관계를 해도 무관하다라고 답한 남자는 전체 이 조사 대상 가운데 75.5%, 여자는 54.4%였습니다. 남자 중에서 4.5%가, 그리고 여자 중에서는 15.1%가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숫자가 높아서.
저는 실제적으로 이 숫자보다 더 낮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뉴스와이어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실태 및 인식 조사라고 하는 리서치에서 25세에서 29세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이 26.3%라고 합니다. 요즘 집값이 비싼 거 아시죠? 생계형 동거 커플들도 많이 생기고, 룸메이트를 하느니 차라리 좋아하는 사람과 동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대학생과 싱글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혼과 동일한 법적 혜택을 받는다면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택하겠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전체 인원의 49%였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4일 중앙일보 대학생들의 혼전 동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혼전 동거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대학생들은 67%였다고 하고요. 2012년에 비교해서 30.9%가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2019년 4월 머니투데이에서 북적이는 필리핀 섹스 관광지라고 하는 기사에 성매매를 위해서 해외 원정을 하는 한국 남성들이 너무 많아져서 서구권 남성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1년도 3월 달에 타임지에서 아시아의 성이라고 하는 특별 기사가 나갔었는데, 거기에 한국 사회에 얼마나 불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콕 집어서 특집 기사도 다루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포르노를 말한다라고 하는 기사에서 포르노를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남성은 100%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성은 80.1%가 보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포르노를 최초 경험한 시기는 언제냐? 33%가 초등학교, 46%가 중학교. 중학교 이전의 남성은 이미 79%가 포르노에 노출돼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포르노를 최초로 접한 계기, 주변의 권유. 이게 43%인데요. 표현이 웃기죠? 친구랑 같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15% 호기심에, 34% 우연한 계기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찾아봤다는 얘기입니다. 43%가 친구랑 같이 보았고 49%가 혼자 찾아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음란한 사건들이 매우 특별하고 매우 희귀하고 이런 사건이 아니라 서울에서는 매우 일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한없이 타락한 곳이어서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당하기 힘든 곳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도 겉으로는 매우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한없이 부패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에베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유혹을 겪으면서 나도 그냥 옛날처럼 그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여느 사람처럼 그냥 흘러가면 안 되나라고 하는 유혹을 겪는 것처럼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그냥 다른 서울 사람처럼 그냥 괜찮은 척, 못 본 척,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같이 흘러가면 안 되는 것이가 라고 하는 유혹을 우리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설교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같은 이 본문을 만나면 몇 가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어떤 유혹이냐?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유혹이죠. 이런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반응이 안 좋을 텐데,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피해 보려고 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는 것이 큰 유혹이 됩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유혹은 아주 무책임하게 다른 사람의 방탕함과 음란함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특히 내가 짓지 않는 죄, 내가 짓지 않는 음탕한 것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내가 범하는 죄는 살짝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내가 짓지 않는 죄를 비난함으로써 내가 붙들고 있는 죄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싶은 거죠. 또 다른 유혹은 죄의 심각성을 온전히 밝혀내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 과대하게 포장하고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하는 죄도 다 이해하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생명력을 상실한 병든 복음을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병든 복음을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메시지를 듣고 주의 말씀 앞에서 죄악을 떠나려고 하는 단호한 성령의 이끄심을 붙드는 대신 오히려 죄 안에 거하면서 이렇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다 그렇잖아 라고 하는 당당함 속에 머물게 됩니다. 저의 오늘 소망은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선한 용기로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거절하지 않고 그 말씀에 서보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기다려보는 것이 오늘 저의 소망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셔야 되는데, 주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용기 있게 겸손히 서게 된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올려드릴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적인 타락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고 성도를 망가뜨리고 있고 목회자들을 망가뜨리고 있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있고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음란한 도시에서 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듯이 우리도 이 음란한 도시 속에서 이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 이런 성적인 유혹에서 탐욕과 욕심의 유혹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에서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음란과 정욕의 유혹을 경험하고 탐심과 탐욕의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 유혹에서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나는 이 유혹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에베소 사람들을 닮지 않고 신앙을 지켜내야 했듯이 우리도 이 땅의 사람들을 닮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에게 심히 무거운 부담스러운 주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거룩하게 살고 싶죠?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We're beloved.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를 향해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정욕과 음란의 유혹과 탐욕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이미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구약에 보면 비극적인 선지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음란한 여인하고 음란한 창녀와 결혼을 했던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호세아를 닮지 않은 아이들을 셋을 낳아놓고 정부와 같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정부에게 버림을 받고 또다시 노예 시장에 팔려 나와 있는 사람, 이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사오고 데려와서 다시 사랑해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멜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호세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사랑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안에 있는 음탕함, 음란함,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 음란함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사람이 음란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호세아의 사랑을 알고 호세아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유혹의 힘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잠시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쾌락을 향한 갈망보다 크다면 우리는 그 갈망을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육과 학문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는데 절대로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도 종교적인 행위로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배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체험할 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어떤 불량식품을 향해서도 절대 식욕이 생기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거룩이 부담이 아니라 열망이 되고 갈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은 죄를 떠나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오는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괴롭다면 내가 이것을 벗어나야지라고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분의 사랑을 먼저 알고 맛보고 그 사랑 안에 잠기고 그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 사랑이 정말 느껴져서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거룩이라고 하는 선택은 너무 당연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륜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거룩을 당연하게 갈망합니다. 자, 어떻게 거룩한 인생이 되느냐, 거룩한 믿음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똑같이 하나님을 풍요롭게 사랑하는 것으로 첫 발걸음을 띄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합니다. 자,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 틈을 주지 않는 게 거룩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발걸음이에요. 음행과 탐심의 영이 어떤 틈을 비집고 들어오느냐? 4절 말씀 드릴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생각의 틈이죠. 말의 틈.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제조 공장에서 그 말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더러운 말, 저속한 농담, 입에 담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났다.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임해왔는데 우리의 사고체계는, 우리의 세계관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세속적이에요. 성을 바라보는 세계감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성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성을 주신 분의 시선으로 성을 보지 않고 세속적인 것으로 성을 보고 생각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을 하나님의 선물로 체험하기 전에 죄로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성도 거듭나야 되는데, 성의식도 거듭나야 되는데, 성이라고 하는 세계관도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성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음란한 말로, 음란한 행동으로, 음란한 생각으로 계속 풀어내는 것입니다. 남자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하고 술자리를 가질 때 처음에는 뭐 대단히 우아하고 거창한 주제들로 시작을 하다가 식기가 덜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란한 얘기로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별로 남 욕을 하든지 음란하고 저속한 얘기로 끝난다는 거예요. 어느 형제들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느 형제들이 이렇게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단체 톡방에서 그렇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초청을 해달라고, 그 톡방에 저도 좀 초청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형제님 한 분이 손을 내저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보지 말아야 될 거라면 여러분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길래 보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위를 맴돌고 있는 야한 농담, 음란한 농담, 저속한 이야기들, 우리 영혼에 그런 음란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잡초처럼 자라게 되고, 생각과 말에 틈을 주면 우리는 그 생각과 말이 자라서 행동하고 싶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아까 리서치 자료에서 야한 동영상을 본 경험이 있는가? 한국 남성의 100%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고 했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왜 거부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성적인 타락이 그런 것, 거부할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싶다면 눈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도 틈을 주지 말아야 되지만, 말에도 틈이 없어야 되지만, 눈에도 틈이 없어야 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저희 그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죠, 높은 곳에 아마 저 자리쯤 다윗의 궁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제가 혼자 다윗의 성이 있는 곳을 이렇게 높이 쳐다보면서, 그럼 저기서 다윗이 어슬렁 거리다가 밧세바를 봤을 텐데, 제가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몽골 같은 데 가면 거기 선교사님들이 목동들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멀리 보고 살기 때문에 눈이 뭐 3.0, 4.0, 5.0, 7.0 이렇대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있는 목동들도 멀리 보고 살아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안경을 쓰고서도 저게 뭐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이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목동 출신에서 눈이 좋아서 그렇게 봤나 그랬더니,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선교사님 말한 게 정말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쓱 지나가면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보입니다. 남자들은 다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지키셔야죠.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에서 눈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음란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 음란한 글, 음란한 사진, 음란한 동영상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보면 볼수록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것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행동한 다음에 후회하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목사님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거 가지고 무슨 중독입니까? 끊지 못하면 중독이죠. 멈추고 싶은데, 파내고 싶은데, 그만하고 싶은데 멈출 수 없다면 그것은 중독인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 생긴 것입니다. 막아야 될 틈은 또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런 거짓말로 여러분을 꾀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어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속이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슬픈 사실은 그런 관계가 여기는 없기를 바라지만 교회 안에 있는 관계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은혜를 받고 전도를 참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전도,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을 전할 때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담대했는지,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에 어떤 여자 청년이 이사를 왔는데 소문을 들었죠. 그 청년에 대해서. 그리고 우연치 않게 식당에서 이제 그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소문대로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양육해 주시던 선생님께서 김영재는 믿음이 아직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매를 전도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은 것 같다. 다른 자매에게 전도를 하라 그러고 김영재는 빠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이미 걸려들어 버렸어요. 전도라는 빌미였지만 저는 그 자매와 조금 더 가까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 때문에 제가 한참을 방황을 또 하게 됐어요. 남의 일은 재밌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들이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음란한 말을 하게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하고 세속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관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20년 친구인데요. 제 동창인데요. 아니요, 여러분, 한 발짝만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관계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들로부터 떨어지라, 멀어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거룩을 만들어내는, 거룩을 사모하게 하는, 거룩을 열망하게 하는 관계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동역 목회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싶은데 얘기를 해 주십시오.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동역 목회의 유익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동역 목회의 유익한 점은 함께 있기 때문에 죄를 덜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을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의 조언을 통해서 보게 되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작은 죄악이라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계기를 서로를 향해서 찾게 되고, 조금이라도 대강 살고 싶을 때, 대강 넘어가고 싶을 때 친구의 신실한 믿음을 보면서 나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충성스러운 예수의 사람으로, 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신실하게 거룩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분이 다른 얘기를 다 듣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게 제일 부럽네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위에 널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더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로, 하나님을 향해 더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로 초청해주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관계가 저희 목회들과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셀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룩하고 싶다. 생각의 틈을 막아야 되고, 말의 틈을 막아야 되고, 눈의 틈을 막아야 되고, 관계의 틈까지 틀어 막아야 우리는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위에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씀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제가 남자기 때문에 상남자기 때문에 자매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남자니까 남자 마음은 이해해요.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형제님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 두려워서 떨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이런 말씀 앞에서 수도 없이 두려워서 떨어보았어요. 나의 육신에 넘어지는 모습, 나의 육신의 정욕의 모습, 내 안에 있는 음행과 음란과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이런 말씀 앞에서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육신의 정욕이라고 문제를 갖고 넘어지면, 그렇게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저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는데 18절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악한 일을 일삼고 정정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더 방탕한 생활 속에 빠져버리는, 던져버리는, 개역 개정에는 스스로 방탕에 방임했다, 나를 방탕 속으로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의 죄악을, 음란함을, 음행을 부끄러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돌이킬 수 없음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대신 뭐가 잘못이야? 나만 이래? 다 이래?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오히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애통해하기를 거부하고 그 죄악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품기를 거부하고 더 깊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그런 삶 속에 빠져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30대에 제가 미국에서 존경하고 은혜를 많이 받던 미국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슈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두렵더라고요. 야, 저런 목사님들이 넘어지면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이거는 상대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잡지나 이런 서적에서 마무리를 잘하는 삶, finishing well에 대해서 기사와 글들이 굉장히 많이 실릴 때였습니다. 그때 한결같이 등장했던 조언이 있는데, 끝을 먼저 상상해보라. 결과를 먼저 상상해보라. 충동에 이끌려서 행동하기 이전에 그 행동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 번만 그 결과를 먼저 생각해봐라. 그 결과는 어떤 것이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놓게 아프게 할 것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씻지 못할 아픔과 수치심을 줄 것이며,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큰 좌절의 무게를 지울 것이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교회의 아름다움, 내 신앙의 아름다움조차 진흙탕에 내팽개치게 될 것이며, 악한 사단이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에서 파티를 열게 만들어줄 그 결과를 한번 상상해 보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나의 행동이 만들어낼 결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경계하라 라고 하는 것이 거룩을 향한 세 번째 발걸음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거구나, 미리 생각하고 그것이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만 더 나눌게요. 8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전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된 빛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항상 빛으로 쏠린다라고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근데 우리가 이 과거에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어떤 쏠림 현상이 있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둠으로 쏠리는 거예요. 경계를 늦추면 우리는 항상 어둠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이 유혹과 탐심과 음행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매 순간
어떤 것이 빛에 속한 사람인지 어떤 것이 빛의 행동인지 매 순간 빛에 속한 사람답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음란과 탐욕의 유혹 앞에서 어둠의 길이 아닌 빛의 길을 의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선택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인생이 너무 몸이 건조하잖아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죄의 쾌락을 잠시 주는 것과 하나님이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먹기 위해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필요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으며 주님은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 있으며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쾌락을 따라 쏠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맛볼 수 없죠.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선택하는 자는 쾌락이 줄 수 없는, 죄가 줄 수 없는 기쁨과 환희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룩이 없으면 주를 위한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 창녀라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창녀와 신부의 차이는 아름다움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과 순결, 헌신의 대상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를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세대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부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거룩을 붙들고 거룩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으로 나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잘 심읍시다. 하나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발걸음을 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틈을 막아 주옵소서. 말의 틈을 막아 주옵소서. 눈과 관계의 틈을 막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을 미리 상상하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을 향해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이 아닌 빛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타협하는 인생이 아닌 거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갈보리 위에 달리신,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와 연합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